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오병, 보리떡 5개입니다. 6장 9절에 보시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찹쌀떡, 인절미, 아니면 쌀떡, 가래떡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맛없는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디 물고기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입니다. 작은 물고기입니다. 왜? 한 아이가 먹는 식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이셨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 성인 남자만 6장 10절에 보면 5,000명쯤 되었다.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5,000명을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이리저리 정말 최소 잡아도 10,000 단위는 넘어가지요. 그러한 2만 명 혹은 아이들이 더 많았다면 숫자는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인 남자 기준으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먹이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나와 있다. 우리가 구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적, 우리가 원하는 기적.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있지요. 그건 성경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기도응답 그러면 우리의 기도응답이 그냥 일상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이고 정말 놀라운 기도응답이다. 그러면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겠지. 기적이다. 실상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바라지요. 기적. 물론 성경 66권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기적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하셨던 또한 응답하시는 기적하고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주일날 설교의 기도에 대하여 정말 갑절의 영감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영감이나 거기에 엘리사의 이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말하자면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무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한 기적. 그 도끼는 선지 생도가 빌려온 도끼입니다. 남의 도끼.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가지고서 이 금도끼가 너 것이냐, 은도끼를 가지고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새 도끼입니다. 세 개 다 가져라. 요단강에도 간혹 가다가 금은보화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뜨려서 요단강 저 밑에 금도 있을 것이고 은도 있고 안 그러겠습니까? 성견세를 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낚시질을 하면은 한 세겔을 건질 거, 물고기 뱃속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당시에 성견세가 반 세겔씩이니까 너를 위하여 반 세겔, 나를 위하여 반 세겔을 내라.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가 세겔을 꿀꺽 해가지고 있잖아요.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 됩니다. 요단강에는 그 엘리사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이 요단강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요단강에서 나무 하다가 토끼가 물에 빠졌는데 요단강 물에 빠졌지요. 그 안에 소위 금은보화가 왜 없을까요? 어디 없을까요? 얼마라도 있겠죠. 그러면 금도끼를 떠오르게 할 능력이면 금은보화도 저 밑에 있는 거 딱딱 긁어가지고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 그러나 성경의 기적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큐티를 한다고 합시다. 큐티. 와, 얼마나 좋아. 오병이어의 기적, 큐티.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 당사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당사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 다음에 자,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주신 오병이어를 맛보았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게 우리가 주님 주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주신 걸 먹은 다음에 영육간의 복을 받아버렸다. 근다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집에 갔더니 집에가 금반지 하나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맛본 다음에 집에 갔더니 금반지 하나가 100개가 돼가지고 있더라.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님 만들어주신 기적적인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갔더니 집에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역사적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끼 해결하고 흩어진 것입니다. 한 끼 먹고 끝난 것이 한 끼 먹고 그것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식사, 배부른 식사 한 끼 먹고 끝난 것이에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좀 더 배를 움켜쥐더라도 이러한 식사 한 끼보다도 금은보화를 기적을 통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데나리온을 쏟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몸에 지니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데나리온을 쏟아부어 줘버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못 가지고 남은 것. 야, 남고 땅에 떨어진 데나리온을 다시 모아라. 그랬더니 데나리온만 12바구니가 되었다. 혹시 더 가져갈 수 있으면 더 집어가고. 그러면 좀 배고픈 다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금은보화를 얻어서 데나리온을 얻어서 금이 환영할 거 아닙니까?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그것만 그냥 300개만 챙기면 1년 번 돈이고, 그것을 300개가 아니라 뭐 1000개만 챙기면 3년 이상 벌고 모은 돈이 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한 기적이 사실은 필요하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요한복음 6장을 볼 때에도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공상이 있습니다. 야, 지금 시대에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으실까? 아니, 여러분이 좋을 일은 없어요. 왜? 여러분이 보통 때 아침, 점심, 저녁에 잡수시는 그것이 오병이어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훨씬 맛있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 보리떡과 이 생선을 준다고, 배부르게 먹을 만큼 먹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좀 먹다가 말 거예요. 입맛에 안 맞거든. 맛이 너무 없거든. 그냥 감정적, 정서적, 와, 이건 주님이 주신 거다, 그러한 환상을 동원해서, 야, 인생에 참 이런 일이 어찌 다 있나. 이거 오병이어 맛보는 체험이다. 이걸 먹은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가서는 간증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맛없는 오병이어를 먹을 수는 있는데, 우리 집에 더 맛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야. 더 맛있는 거. MSG가 팍팍 들어간 라면을 끓여 먹어도 훨씬 맛있어요. 만두를 구워 먹어도 맛있고, 옆에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켜 먹어도 훨씬 맛있는 것이, 돈가스 전문점에 가서 돈가스 하나 사 먹어도 훨씬 맛있어요. 아니, 그냥 한 끼예요. 한 끼. 한 끼예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한다 그러면 별의별 망상을 다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공상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야, 오병이어가 성인 남자 5,000명이 되도록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 헌금을 10,000원을 드려야 되겠다. 10,000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증가시켜가지고 나한테 돌려주실 거야. 야, 그러면은 10,000배만 증가시키면, 10,000배만 증가시키면,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기본 한 20,000배 될 것 같네요. 어린아이가 한 끼니 먹을 것이, 성인 남자 5,000명의 여자들, 아이들 포함해서 플러스 한 20,000명 이리저리 한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먹을 식사가 20,000분 이상. 나아가서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뭐 30,000명분, 40,000명분도 될 수 있어요.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했다. 그러면 그냥 20,000배 뻥튀기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2억인가요? 2억. 와, 10,000원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20,000배 뻥튀기 하기. 와, 그렇게 난 믿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목사가, 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종잣돈을, 여러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10,000배의 축복. 이제 10분의 비유에서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좀 약하게 보죠.
그냥 그래도 100배는 기본 가야 되고 거기에 10,000배의 축복, 억만배의 축복 그러면 너무 좀 그건 그렇고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하자. 10,000배의 축복, 10,000배의 축복의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블라블라블라.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요. 10,000배의 축복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손에 한 데나리온도 주님께 받아간 것이 없어요. 돈을 한 푼도 받아간 게 없어요. 한 푼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냥 역사적 사실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물론 오늘날도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니까요. 별로 환영하지 않아. 우리가 가족이 4명이라고 합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세요. 우리 가족 4명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보리떡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맛없는 생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소위 민물 생선이에요. 저는 민물 생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바닷가 출신이어가지고 이 바다 생선, 그 바다 생선도 많이는 안 먹고 전어라든지 깔치라든지 고등어 이런 정도들 먹어요. 물론 감성도미니 뭐니 참도미니 낚시야에 잡으면 그런 것도 회 떠 먹습니다만은 그런 바다 생선이 저는 훨씬 더 맛있거든요. 민물 생선을 이렇게 낚시해서 먹어보면 맛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민물 생선이라도 잡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저한테 이 보리떡하고 민물 생선이 작은 생선을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그러면은 그거 안 먹습니다. 저는 안 먹어요. 맛이 없어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주님께서 해주신 기적이니까. 그래서 맛은 봐봐야지. 그러나 똑같은 것을 만들어 주신 거지. 보리떡인데 아예 호텔에 셰프가 만든 그냥 겉만 비슷한데 맛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보리떡을 만들어 주신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 똑같은 거. 그런 건데 우리가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있다 해도 별로 환영받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은 그 포도주가 정말 좋은 포도주였다 그러죠. 좋은 포도주. 혼인잔치에서 손님 대접하려고 장만해놓은 포도주하고 비교하니까 격의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포도주는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셨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지금도 어느 선교지, 섬에 있어서 포도가 없어서 포도즙이나 주를 못 만들어서 성찬을 못하는 곳에 물에 기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성찬을 할 수 있었다 등의 그러한 이 기록들, 선교지에 있는 종종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건 알아. 근데 그래서 어쨌다고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기적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주님께서 의도하신 기적의 이유가 있고 우리가 구하는 기적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기적의 측면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합시다. 손님이에요. 그래서 과거 유대인 문화처럼 이제 혼인잔치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빵 먹고 식사하고 잔치를 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옛날 지금식으로 하면은 비싼 아파트 하나 생기고 돈 몇억 몇십억 생기고 옛날 입장에서 이제 땅 10,000평을 그냥 주시든지 그래야 그 땅 10,000평을 받았는데 그 기회가 개발돼 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하고 떡상했다. 그래서 그냥 수백억을 벌어버렸어.
기적이라면 그 정도의 기적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가지고 우리만의 공상을 덧입혀요. 상상력을 덧입혀요. 그런 다음에 큐티를 하고 저 같은 설교자는 설교를 해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이 웅장해져.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문을 보시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결과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셔야 돼. 성경을 가지고 절대 장난질을 치시면 안 돼. 오병이어의 전체 문맥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제가 오늘 읽은 것은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전체 문맥은 6장 마지막 71절까지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1절까지가 전체 문맥입니다. 전체 문맥.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서 그 사건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지어서 그 다음에 그 결론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떠납니다. 떠나요. 오병이어의 결과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문맥적으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고 일단은 그 떠난 결과에 대해서는 66절로 갑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아요. 12사도하고 또 한 70인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한 500의 형제가 일시에 만나신 사건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므로 제자 중에 얼마가 물러갔다고요? 소수가 아니라 많이 물러갔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져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까지 봐보십시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4절입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자, 표적을 봤어요. 표적을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 기적은 뭡니까? 기적을 좀 내 자식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기적은 뭐예요? 소위 영육간에 한탕하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이라 그래요. 이 표적을 보았더니 그냥 내 자식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내 자식이. 그러면 오병이어 주님께서 나눠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내 자식이 못된 자식이 좋고 선하고 경건하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는 기적, 구하는 기적은 그런 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변화는 하나도 일터럭도 없습니다. 문제는 변화는 고사하고 더 악해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많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상을 통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하고 싶고 바라고 싶고 믿고 싶고 구하고 싶고 상상력을 가미하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혹은 칠병이어의 기적 같은 건데 그런 게 아니다. 14절까지 들으면 와 싶어요.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얼마나 웅장해졌습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터인데 너희는 그에게 복종해라. 그 말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선지자구나.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하고 말씀한 그 선지자구나. 이 정도 보면 와 정말 표적 기적을 맛본 다음에 사람들이 막 회개가 터진 것 같아.
변화된 것 같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달라진 것 같아. 역시 기적이네.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그런데 15절로 가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주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아버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왜? 야, 이 정도 능력이 있어.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란 말이지. 그러면 이용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너 우리의 왕해. 자, 너 왕이지 이제. 그러면 왕은 백성들을 보살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내 장모님 아파. 빨리 와서 고쳐내. 이번에 내 자식들 학교 보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빨리 그 해줘. 너 왕이니까 백성들을 보살펴야 되잖아. 주님을 왕을 삼으려 그래요. 당신은 왕 되었죠. 야, 보니까 대단한 능력이네. 역시 선지자가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일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일 거예요. 야, 우리는 일단 한 달란트씩 다 가지고 싶어요. 은 한 달란트면 노동자 6,000일의 품삯, 6,000데나리온이죠.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자, 일단은 당신 왕이면 당신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잖아.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도 그냥 성인 남자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만들어버렸잖아. 보리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도 성인 남자가 먹고 싶은 만큼 5,000명이 먹고 싶은 만큼 만들어줬잖아. 그리고도 남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아니면 뭐 데나리온 달란트까지 마련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데나리온 가지고 기적을 베푼 다음에 데나리온으로 뭘 사면 돼요? 달란트를 사. 그래가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펑펑펑펑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금 한 달란트는 곱하기 15예요. 은은 금은 은의 15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야, 금 한 달란트는 가져야지. 금 한 달란트는 가져야지. 그러면 뭐 20년이 아니라 20년 곱하기 15를 해야 되죠. 15. 300년 동안 번 돈을 가지는 거라. 그래야지 자자손손이 살면서 집도 좋은 거 장만하고 논밭도 더 사고 짐승도 사고 또 땅 파고 돈도 좀 묻어놓고 돈 필요하면 주님께 가서 다시금 야, 나 금 한 달란트 주세요. 금 한 달란트 줘요. 그리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을 수가 있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에 달란트가 정말 작지 않지요. 작지 않아. 은 달란트도 안 작고 금이 돼버리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되지요. 주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 그래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이들은 군중이기 때문에 강제로 잡을 수가 있다고요. 제자들이 좀 막아봐야 이 군중을 어떻게 막아요? 강제로 잡아가지고 잡히면 왕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주님은 거부하시지만은 꽁꽁 잡아놓고 왕으로 막 선동자들이 선동을 해버리는 거,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자, 왕국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로마군부터 물리쳐줘. 로마부터 물리쳐줘. 그러면 이제 로마가 이제 왕 됐다 하니까 주님 잡으러 올 것이고, 헤롯 왕도 그럴 것이고, 막 그 분봉왕들 있죠? 그런 애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전쟁으로 돌입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 당신이 오병이의 기적 행할 정도면, 당신한테 방귀를 들고, 아니면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 그냥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늘에 불과 유황을 내리게 하든지 우박을 사람 머리만한 걸 떨어뜨리든지
없애버리고 몰살시켜버리면 되잖아. 당신 그 선지자잖아. 그 선지자. 주님께서는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가고 주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16절 볼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컴컴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컴컴해졌는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셨다가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일이 있고 2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2절로 가면 이제 이튿날 계속 이어지는 사건인 줄을 아시지요.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야 제자들만 갔구나. 이곳에 예수님 지금 남아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산으로 혼자 가신 거죠. 단지 기도하러 가신 것만이 아니라 도피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피하여 가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었어요. 왜? 제자들이 배 타고 갔을 때에 주님은 거기 안 탄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잡을 수 있어요. 기다리면. 주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 삼으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신 거죠. 컴컴했을 때 어두웠을 때에 걸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못 잡잖아요. 불빛도 없고 요즘같이 바닷가, 강가, 호숫가 가로등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잡아요. 그리고 24절로 가면 무리가 이제 예수님 잡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 예수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어요.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지금 눈을 뻘겋게 뜨고 이 나사렛 예수라는 양반이 그 선지자가 맞아 표적 기적 행하는 거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잡아가지고 우리 왕을 삼아야 돼.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갈아엎고 더군다나 야 배부르게 한 끼니를 맛없는 것이지만 시장이 만찬이라고 먹여주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면 다른 것은 왜 못하겠어요? 옷도 그냥 자 우리 당신의 신하들이 되겠어. 우리 집에 필요한 옷이 10벌이요 10벌 장마 만들어 주시오. 돈이 얼마가 필요하요? 아니 그냥 화수분 아니오 화수분 펑펑펑펑 쏟아나오게 할 수 있을 거야. 이 양반은. 예수님께서 6장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분명히 이들은 표적을 보았어요. 근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고 표적을 경험한 다음에 표적을 통하여 떡을 먹었단 말. 대표가 5병 보리떡이지요. 떡을 먹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오히려 회개를 하기보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육이 자극되었어요. 사람마다 똑같은 걸 경험해도 그걸 통하여 각 사람은 선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누가 누구를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똑같은 걸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선택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산상수훈에서도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크다. 그 가는 길 많은 사람이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하다 그 길이. 주님 말씀을 듣는 산상수 듣는 사람들에게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이 있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다.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 너희는 내 산상순을 듣고 내게 모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도치 않아도 원치 않아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될 거야. 세상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은 안 가게 될 거야. 예정되어 있어. 운명되어져 있어. 염려하지 마. 그런 게 아니죠.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같은 표적을 경험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변했느냐. 떡을 먹고 배부르게 변했다. 오히려 그래 저 양반 그 선지자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이용하지? 어떻게 써먹지? 어떻게 데리고 놀지? 어떻게 내 정욕과 내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그 기적을 위하여 저 선지자를 이용해 먹지, 사용해 먹지. 떡을 먹고 배가 불렀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표적의 이유를 발견하기보다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욕망이 거꾸로 자극된 거예요. 정욕이 자극된 거예요.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우와! 혁명 세력이 여기 우리가 모였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 나사렛 예수 그 선지자가 행할 때 우리가 있었다. 우리가 혁명 세력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는 그러한 아무개 너는 장관하고 너는 군대 장관, 너는 무슨 장관, 너는 내무장관, 너무 대신 다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저 양반은 왕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는 주체 세력이다. 이런 양상이었겠지요. 그러지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선동자가 없었겠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있었어. 로마의 식민지배 속에 있을 때 저 로마 군대는 어떻게 격파할까? 어떻게 쫓아낼까? 이 나라에 당시 얼마나 가난이 극심해서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좀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받아요. 거출을 해요. 가지고 있는 음식물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그래 가지고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그들을 먹을 걸 끼니를 해결해 준다 할 때에 플러스 200데나리온을 해야 돼. 요즘에 노동하는 돈이 한 10만 원 한국 단가로 10만 원 곱하기 200 그러면 2천만 원 안 치죠. 2천만 원치 먹을 걸 사야지 먹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적과 이적을 오병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표적을 맛본 다음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이제 정욕이 자극되는 거예요. 자극돼.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끼니 해결할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플러스 200데나리온을 보태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하시죠, 주님께서. 그러나 그 끼니 해결하면 내일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은요, 내일도 문제일 거라. 모레도 문제고 글피도 문제예요. 그러면 올해는 남은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올해는 어떻게 보내지? 아니 내년은 어찌 보내지? 내후년은 어찌 보내지?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면 한 몇 년 걱정 없도록
자,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사은품을 줄게. 한 3년 그냥 쓸 돈 다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묻습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표적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 가지고는 절대 만족 못해. 절대 만족 못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아마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드는 것 정도. 로마군을 막 벼락을 때려가지고 물리쳐버리는 정도. 독립해방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각 사람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안겨주는, 풍년이 이어지는 뭐 그런 정도지. 아니, 지금 주님은 계속 아예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모여든 것 아닙니까? 또 그게 목적자가 되었고, 거기에 체험자가 되었고, 그랬는데 이들은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30절에 그러는 거예요. 표적 좀 보여주시오. 어떤 관점의 표적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이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하고 더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완악한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하나님 먹이셨으면, 그 만나 먹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룩해져야 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하나님께 주어서 먹게 하셨는데 다 말씀 충만, 거룩해지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 같은 막 승천자가 팡팡팡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40년 먹었으면 누구는 만나 한 석 달 먹다가 확 들림받아. 누구는 10개월 먹다가 들림받고, 누구는 1년 먹다가 들림받고, 누구는 3년 먹고 들림받고. 근데 광야에서 그게 아니라 20살 이상을 40년 동안에 다 죽이셔요. 다 죽이셔요. 만나 먹다가 20살 이상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만나 먹으면서 죽어나가요. 응? 고기 부족하다. 고기 달라고. 애굽의 때를 추워가면서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 기적이 2번이 있어요. 2번이. 그 다음에 어느 때는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에 심판하셔요. 진노하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막 뜯고 있으면서 회개가 터지고 할렐루야 뜯고 있으면서 막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이 오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성령 충만도 얻고 부귀영화도 들어오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에 대하여,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능력이나 기름 부으심이나 이런 것이 갑절로 부어졌다 그 말이.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능력, 영감, 파워, 기름 부음, 권능, 기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선지 생도들과 그러다가 국을 끓여 먹어요. 국을 끓여 먹어. 들판에서 들외를 따다가 국을 끓여 먹어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이거 못 먹겠다. 그리고 선지 생도를 토하죠. 뱉어내죠. 독한
그 죽음이 들었다. 그리고 뱉어내는데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가루를 뿌리니까 먹을 수 있게 변해. 독성이 사라지고 해독이 되었어요. 해독이. 갑절의 응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그 정말 맛없는 들외 쓰고 막 그런 것입니다. 독성만 없어졌다, 해독만 됐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끼니를 때운다면, 그 기적이라면 우리는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 집에도 맛있는 게 있고 치킨, 피자 시켜 먹으면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나 당신의 선지 생도들이나 먹어. 응? 나는 요기요에서 짬뽕 시켜 먹을래. 아이, 한 숟갈 먹어보면 우린 진절머리를 내는 것이에요. 아니, 선지자가 갑절의 응감을 받았으면 들판에 앉아가지고 헛단지 걸어가지고 저 정말로 독성 있는 저런 거 주워다가 끓여서 국 끓여 먹지 말고, 아니 다 그냥 아이고 선지자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돈벼락을 안겨주셨는데 A라는 선지 생도는 걸게 그냥 도시락을 이번에 10만원짜리 도시락 하나 가져왔습니다. 딱 내놓고, 또 B라는 선지 생도는 저는 어디 사시미 횟감으로 그냥 다 해왔습니다. 내놓고, C라는 선지 생도는 새로운 그 치킨 메뉴가 나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비싸긴 해도요. 그래도 돈이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뭐 한 5마리 튀겨왔습니다. 또 그 다음 선지 생도는 저는 피자, 진짜 이 골든 뭐 어쩌고 저쩌고 프리미엄 뭐 피자인데 기가 막혀요. 한 3판 가져왔습니다. 그냥 너니까 그냥 파티하고 잔치하고, 나는 최상급 포도주를 사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잔치합시다. 엄매 좋은 거. 돈이 많으니까 이제 하인들도 막 줄줄이 데리고 다니죠. 선지 생도들이. 아니, 갑질의 영감을 받았으면 먼저 선지 생도들부터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어마어마한 갑질의 응감을 통해 부자가 됐으니까 들판에 딱 딴지 거는 게 아니고, 내가 연락했다, 곧 내가 주문했으니까 그냥 푸드트럭이, 요즘식으로 하면 푸드트럭이 와가지고 막 걸게 그냥 뷔페로 차려놓을 거야. 우리가 끼니 때마다 내가 다 푸드트럭 도착하게 했어. 내가 이 정도 선지자야. 이 정도. 아니, 근데 들외를 따가지고 국 끓여서 기껏해야 가루 뿌려가지고 해독시킨 거예요. 해독. 끝이라. 끝. 우리가 생각하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기름 부음, 능력, 파워, 불불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란 말이. 나만 문득병자, 아람 장군 나하만 문득병을 어쨌든 요단강 7번 몸을 담그라 하고 담그고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문둥병자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는 하나도 안 고쳐줍니다. 하나도 하나님께서나 아니면 선지자가 하나도 안 고쳐줍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과부는 딱 한 명이었어요. 그 기근 동안에 돌보고 구제하도록 보낸 그 과부는 시돈의 사르밧 과부 하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바라는 기적 표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사르밧 과부도 기껏해야 그 가루하고 기름병에 기름 안 떨어지고 가루 안 떨어져서 그걸로 그냥 그 정말 보잘것없는 기근 끝날 때까지 빵 구워 먹은 게 다예요. 빵 구워 먹은 게 다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 빵으로 함께 먹는 거고, 사르밧 과부하고 그 아들도 그게 다예요. 굶어 죽지 않고 겨우 그냥 영양실조 어떻게 면할까 말까. 거기에서 이제 그 사르밧 과부 아들이 어느 때에 대해서 죽지 않아요. 선지자에게 막 통고감이 하니까 선지자가 살려내잖아요. 10중 8구 영양실조로 인한 면역성 저하로 병들어서 치료되지 않고 죽은 걸로 보여요. 그런 상황이.
아니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갔으면 사르밧 과부한테 뭘 그런 기적보다도 돈더미를 주면데 한 달란트 줘가지고 야 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삼시세끼 그냥 기름지게 먹자. 기름지게 먹자 그러면 되는 거지. 기름병 안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 안 떨어지고 가루통에 가루 안 떨어지는 것 정도가 기적인데 우리가 구하는 기적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그럽디다. 뭐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럽디다. 밥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쇼핑도 하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지 살지.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선지생도가 사는 곳이 이제 선지생도들이 많이 목을 보고 사니까 집이 좁았잖아요. 집이 좁아가지고 엘리 사선지자에게 우리가 나무를 해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선지자님 같이 가십시다. 그래 갔잖아요. 선지생도가 나무를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요단강에 빠졌어요. 요단강 가로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가 빠지니까 선지생도가 이거 빌려온 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절이 영감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사는데 도끼 하나 장만을 안 해줘요. 도끼 하나 장만 안 해줘서 그리고 사는 데가 너무 열악하고 좁아요. 그 장경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1층, 2층, 3층 겹쳐서 그냥 버글버글 발냄새, 발꼬락 냄새에 뭐 물에 뭐에 안 되고 선지생도들이 버글버글 했겠죠. 너무 좁아서 견디다 못해. 보험성가도 있잖아요. 찬송가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서 선지자에게 우리 너무 좁아요. 우리가 할게요. 그냥 우리가 나무에다가 다시 지을게요. 그리고 이제 하려니까 도끼가 필요하죠. 저기 요단강 가에 저쪽에 나무가 있는데 도끼를 빌려간 거예요. 이웃집의 것을. 도끼가 요단강에 빠져버렸잖아. 도끼질 하다가. 선지자님 빠져버렸어요. 빌려온 건데. 우리가 선지자가 어디에 빠뜨렸냐? 어느 지점이냐? 그 지점을 가리키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지점에 딱 던지니까 빠진 도끼가 둥둥 딱 떠올라요. 떠올라. 자, 건져내라. 건져내 예의.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해요? 또 도끼질 해야지. 아니 도끼를 장만도 해주고 도끼만이 아니라 슬근슬근 톱질하세요. 톱도 장만해주고 아니 그냥 목수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멋지고 삐까뻔쩍하게 지어버리면 되잖아요. 갑절이 영감을 받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그런 건데 그런 일이 안 벌어져. 안 벌어져.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 그 보리떡을 먹으면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되고 변화되면서 집에 갔더니 금덩어리가 들어와 있고 은덩어리가 들어와 있고 자식들도 변화됐고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뭐 임재 좋아하니까 주님은 아니 요즘에 영적 임재 어디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거다고 주님 직접 만나는 거다고 뭘 비교합니까 도대체. 요즘에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사도네 신사도네 선지자네 애언자네 능력 받았다네 그럼 쫓아가잖아요. 대단하게 예언해준다네 쫓아가잖아요. 뭐 그런 자들을 주님과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직접 갔고 주님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직접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러면은 수지 맞았다. 내 자식을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만들어주신 걸 내 자식이 딱 먹은 다음에 그냥 한 입 베는 순간에 울랄라 해가지고 뿅 변해버렸어. 와 이렇게 착하고 아름답고 귀엽고 멋지고 외모도 황골탈퇴를 해버리고 IQ도 높아져 버리고 재능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는 종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능력도 좋아서 돈도 엄청 잘 벌고 주님의 오병이어를 통해 만들어진 그 보리떡은 기가 막혔어. 근데 또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은 네 자식은 몇 개 먹었대? 2개. 내 자식은 그거 7개 먹었대. 그랬더니 내 자식은 네 자식하고는 끝발이 틀리잖아.
변화의 정도가 틀리잖아. 니는 땅에서 네 자식이 달리면 내 자식은 하늘에서 날아다녀. 뛰는 네 자식 위에 나는 내 자식이 있어. 왜? 내 자식은 더 많이 먹었거든 그거. 그 기름 부음이 담긴 그 보리떡, 기름 부음이 담긴 그 생선을 더 많이 먹었어. 배 터지게 짜고가 나게 먹었어. 그러니까 더 많이 변했거든. 그런 게 아니.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 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6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들은 지금 육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차도 필요할 때도 있고 등등등 하지요. 그것을 변명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영이고 육이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유감스럽게 우리는 토적, 기적, 이적을 통하여 영도 잡고 육도 잡으려는데 주님께서는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해버리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이런 기적이 그 다음에 플러스 1 딱 한 번밖에 더 없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끝이에요.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왔을 때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딱 한 번, 두 번으로 끝이에요. 두 번으로 끝. 왜? 기적을 행해봐야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의 원 의미를 알기보다 떡을 먹고 배불러지면서 육만 더 강화되는 쪽으로, 육이 강해지는 쪽으로 사람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도 각자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걷느냐는 각자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만났으면 우리는 내 자식이 그 보리떡을 먹었으면 그냥 변신,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변신,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능력있게 변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물어요. 왕 삼으려고 그 표적 보고 왕 삼으려고 했다가 30절에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리고 달라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쭉 전하시면서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듣고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앞에는 그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양상은 확 바뀌어요. 지금 이게 한 사건으로 그 이튿날에 벌어져 일어나는 사건으로 여러분이 성경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실 수 있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전날에 있었고 그 다음날에 벌어지는 거예요. 다음날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을 찾으려고 온 사람들. 그들이 주동 세력이 되죠. 주님께서 50절 51절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뭘 먹어요? 자신을 먹는 거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잘못 이해해 가지고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55절로 건너가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성찬할 때 주로 읽고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되지요. 그 뒤로도 이어집니다. 59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병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다음 날에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뭘 들었어요? 이 앞에 말씀이죠. 앞에 말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떡을 먹고 배부르는 사람들이 주님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변론하시고 대화하시고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고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부터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가 영생하고 또한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시질 않아요. 그들에게 맞춰주시질 않아요. 눈높이? 눈높이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높이가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주님께서 다 알아듣도록 다 변화되도록 설득 안 시키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회개를 일으키신 게 아니라, 물론 회개는 자기가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그 각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 좀 시켜주세요. 아니에요. 회개의 은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각자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이란 주님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을 다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다 알아먹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 이해됩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에요. 이게 각자가 생각하는 주님이 있어요. 성경의 주님이 아니라. 이 결과가 어찌 되냐 그러면 60절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는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어리석고 부족해서 걸림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걸림이 안 되게 하시려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다. 물론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해도 알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수학도 못하는 아이에게 대학교 수학을 가르치면서 자세히 설명하면 초등학교 아이가 자세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 말씀을 듣고요, 그 결론 66절로 가면 그런 것이에요. 이러므로, 자, 이런 변론이나 이야기나 말씀들을 막 들은 다음에 기존의 주님을 믿겠다, 따르겠다는 제자 중에서 많이 물러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아니,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기대치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제는 오병이어가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이 제자들이 상당히 참여했겠지요. 혹은 이쪽 근방에 있는 가버나움이나 지베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다 참여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12제자나 70명의 제자들 말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많이 물러가 버렸다. 오병이어의 기적 맛보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뜨거워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샘솟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결론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물러갔다가 내일 모레 후회를 해. 이거 아닌데고 다시 돌아가서 죄송해요 주님. 그게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는 사투로 한다면 닷새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돌아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끝이었다 그 말이죠. 최소한. 그리고 물론 이때 떠나간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다 돌아온 건 아니겠지요. 분명히 주님 말씀 듣고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말고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그래요. 간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안 기록되고요. 군중회중이라고 기록되지 않아요. 군중회중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 아니 그 전날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는 말씀을 참 많이 가르치잖아요. 군데군데 제 가진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주님 말씀은 빨간색이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검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은색보다도 빨간색이 대부분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득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 주님의 말씀은 그득해. 근데 떠나버려요. 군중회중은 안 믿으니까. 근데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갔고 다시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67절이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주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는 주님을 등지지 않지요. 가룟 유다 이야기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신앙서적을 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기대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있으면 여러분 안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그 맛있게 먹는 끼니에서 맛없는 걸로 바꾸어야 되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달 먹을 보리떡하고 한 달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서 한 달 먹을 그 민물 생선 맛없는 거 싸구려. 그거 한 달치 장만해 주고 여러분이 이제 물리게 삼시세끼를 오병이어 그 보리떡 그 생선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냐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 보리떡하고 그 생선 1년치를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칩시다. 1년치를 여러분 1년 동안 그걸 먹고 살아야 돼. 피자도 치킨도 짜장면도 라면도 쌀밥도 김치도 못 먹어. 그런 오병이의 기적 좋아해요? 안 좋아할 거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오병이의 기적은 뭔데 그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뭔데? 그러니까 주님하고 하나님과는 우리가 상당히 다른 데 서 있어요. 나아가 이런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걸로 해석하고 주장하고 전파하고 가리키고 믿고 이상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공상 속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다 변한 거야. 그냥 다 천국 백성 된 거고 다 거룩해진 거예요. 성경은 안 봐. 왜? 자기의 공상만 믿어. 자기의 상상만 믿어요. 목사들이 요한복음 1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혹은 다른 복음서의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만 믿어. 왜? 진짜는 황홀하지 않거든요. 진짜는 판타스틱하지 않아요. 진짜는 내 마음을 막 현혹시켜서 설레이게 만들질 않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는데 먹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뻥뻥 자빠지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돈벼락을 맞고 미련한 자식은 똑똑해지고 술주정뱅이는 알코올 중독이 치유되고 그건 우리의 공상이고 상상이잖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어느 고울들보다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 회개치 않았다. 아니 권능을 많이 행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권능만 행하시는 분입니까? 말씀은 중심 아니에요. 말씀이. 권능만 행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그런데 권능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말씀도 들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에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선언하신 것 아닙니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심판날에 대하여 선언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기적을 주세요. 권능을 나타내 주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세요. 내 삶에. 근데 뭔 오병이요 아까? 뭘? 내 통장에 1,000,000원 있어요. 그래. 오병이어 해주세요. 1,000,000원을 그냥 막 엄청 늘려달라는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 자식이 정말 이상한 자식이 됐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자식에게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뭔데 그러면? 내 자식 멋지고 대단하고 뭐 게임 중독도 없고 착하고 선하고 선량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믿음도 좋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자식에게 벌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성경은 안 봐요. 성경은 볼 마음이 없어 본래가. 색안경 딱 끼고 자신의 어떤 깊은 미혹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래서 성경을 들다 보니까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다가 미쳐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미쳐가요. 왜? 이미 뱃속 안에 잘못된 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뱃속 안에 또알 들고 있어요. 이상한 것이.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여러분이 키우는 개한테 여러분의 성경을 줘보세요. 개가 물어뜯어요. 물어뜯어. 여러분이 키우는 돼지한테 성경을 줘보세요. 물어뜯어. 그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미쳐가는 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개 돼지니까. 정신 나갔으니까 미혹됐으니까. 정상이면 말씀을 보면서 변화돼가고 회개하고 달라져가고 깨달아가고. 왜? 말씀 있는 걸 문맥적으로 바르게 살피고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기도와 기도 응답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나 기도 응답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당시에 주님 시대 때에 로마에서 해방돼 독립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원치 않으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원했죠. 마치 세상은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식민지가 되었고 속국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독립하는 거다. 그게 자기들이 만든 소설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든 망상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들의 망상과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자기식으로 착각하고 본 다음에 이런 성경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 성경에 있는 액면 그대로 기적은 아니죠. 자기가 완전히 괴물처럼 프랑켄슈타인처럼 뜯어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웅장해져. 기대감으로 가득하고 설레임으로 가득하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볼 때에 얼마나 지푸라기를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았는지가 드러나고야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적, 우리가 구하는 표적이 있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셨던 또한 주시는 표적과 기적이 있음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표적, 우리가 구하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너무나 우리 생각하기에 옳게 보이지만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경되게 하고 눈멀게 만들어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에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의적으로 내 정욕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면서 바르게 깨닫고 알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바르게 보고 인식하고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발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